한 나라가 한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은 적화 통일이라는 미명으로, 또 한쪽에서는 경제와 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흡수 통일이라는 것으로 끝없이 강대강 대립이 이어오던 이 한반도에 언제 우리가 그랬냐 싶게 어느 한쪽에서 70년 세월 동안 연구하고 주장해 오던 양쪽을 다 나라로 인정하는 한민족 두 국가의 형태를 세워가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어쩌면 오고감,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비핵화와 그리고 그들이 선언한 것처럼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양쪽에서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혹은 그런 역사의 흐름이 어느덧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남북한 평화 위장 생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 무식한 제가 보기에도 쇼는 있지만 생쇼는 아닌 것 같아요. 쇼라는 것은 의식을 다 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의식도 다 거두어내고 그냥 객관적인 세상적 눈으로 본다면 이것도 쇼입니다. 그러나 쇼가 있어야 그 쇼를 통해서 내용이 담아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처럼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나는데 그럼 쇼를 안 하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남북한의 정상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휴전선이 아니고 사실상 북한과 유엔군 사이의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 푸는 것은 남한 정부가 푸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죠. 양쪽 수반이 비핵화에 대한 온전한 선언들을 자꾸 하면서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서방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로드맵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현지 사찰까지 끝낸다면 비핵화는 완성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 앞서서 너무나 긴 세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렸고 힘겨워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성도들도 진심을 담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묵묵히 그러나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썩으면, 죽으면 그 위에서 싹이 돋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누구 직접 언급하신 거냐 하면 예수님 자신을 직접 언급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자초하시는데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그 타락한 인간이 다 어질러버린 이 세상을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선언이
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는 하나의 미랄 비유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속의 역사이고,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진 이 세상을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하나의 미랄이라는 비유를 마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언급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불러요. 신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예요. 물론 지금은 그리스에서 그 언어가 통용되지는 않지만 옛적 고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스어로는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원어는 크리스토스죠.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도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크리스토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크리스토스인 내가 너희와 세상을 위해서 이제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 이걸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존재,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해서 인자라고 불렀어요. 한자로 사람 인자예요. 그리고 아들 자자예요. 풀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니,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다복음서에만 70여 회 가까이 사용하셨고요. 이 요한복음에만 12번 사용하셨어요. 인자라는 말을 왜 쓰셨을까? 진짜 그냥 저 같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자기를 지칭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나요? 저는 한 번도 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뭐 벌써 25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그런 적이 없지만 옛날에 너 아버지가 누구시냐? 예, 제 아버지는 김백자 운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어른의 함자를 말할 때 나는 김백자 운자 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표현해 봤지만 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왔지만 그의 정체성에서는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인자라는 표현을 다니엘서에서 사용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늘 위에 계시면서 영존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존재예요.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메시아이고요, 신약식으로 말한다면 그리스토스를 여기서 인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의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기억하셨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실 때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나는 단순한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노라 라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 그걸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로 종종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D 451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체 총회예요. 교부들이 총회. 거기서 결정된 중요한 사안 하나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니케아 신조라는 데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품, 기질, 육체적인 조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물질적 존재인 인간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 이 니케아 신조의 고백이고, 그 이후 기독교회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예수 믿어 왔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인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는 예수님이 또다시 그래, 그럼 이제 나에 대한 소개를 한 가지 더 할게. 그래서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드러나는데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 나는 빛이다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앞으로 몇 장 넘기면 8장 12절에 나는 빛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았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본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복음서를 기록한 첫 마디에서 1장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몰라보더라. 이런 얘기를 요한이 했죠.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준아, 빛이 영어로 뭐야? 라이트. 빛은 영어로 라이트 맞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a light 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고 부정관사가 아닌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I am the light. 나는 빛이다 라는 말은 그냥 번역을 하면 I am a light 이렇게 가겠지만 예수님은 불확실한 빛을 혹은 이것도 빛이고 저것도 빛인데 뭐 그것 중에 하나를 칭하는 a light가 아니라 나는 바로 그 빛이야 라는 뜻에서 I am the light.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라 the light, 바로 그 빛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35절, 36절에 빛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해요. 그런데 앞에 4개는 다 정관사 더가 붙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빛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정관사를 붙이고 마지막 거는 정관사를 뺀 상태로 한번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바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바로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동안에 바로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하고 싶은 것일까? 세 가지로 한번 압축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벗어나라. 혹은 어둠에서 뛰쳐나와라. 혹은 어둠의 그림자를 벗어라. 더 이상 어두움에 묻혀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아는 대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어두움은 캄캄함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어지간한 도로에는 다 가로등이 있어서 이렇게 캄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야간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밤에 등산할 때는 뭘 쓰죠? 여기다 이걸 쓰죠. 예.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둘러서 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비추고 가죠. 그것도 모자라면 손에는 또 프레쉬를 이렇게 켜고 가죠. 빛이, 최소한의 빛이 있어야 길을 분간할 수 있고, 최소한의 빛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법이죠. 예수님 말씀이 빛인 내가 있을 때 너희가 어두움을 분간하고 그 속에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주 불행합니다. 물론 뭐 초등학생 혹은 중고등학생 시절까지는 꼭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고등학생 시절을 벗어나서 대학을 갔다든가 혹은 20대가 넘었다든가 그쯤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목적지는 있는데 길이 없으면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목적지는 있다. 그러나 길이 없다. 카프카라고 하는 실존주의 소설가, 실존주의 철학가가 혼돈의 시대, 50년대, 60년대 그 서방 세계의 아주 혼돈의 시대에 일관했던 한마디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정해졌는데 그 길을 가려니 갈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고 싶은 데는 있어요. 아니,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것이죠. 이런 불행한 인생들을 향하여 카프카보다도 19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길을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빛이라는 말씀인 거죠.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가야 할 곳을 아는데도 그곳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길어지다 보면, 이게 오래되다 보면 자꾸 그로 인해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절망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가 가운데 이 기독교 철학자인데 덴마크의 키엘케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책을 한 권 썼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도대체 뭘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많아요. 요즘에는 대표적인 병이 암이에요. 그런데 이 키엘케고가 이야기했던 병은 그런 물질적 병이 아니고요. 절망을 키엘케고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거든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또 다른 소설가 카프카가 말한 것처럼 가야 할 곳은 정해졌는데 그곳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못 찾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을 포함해서 목적지는 있다 그러나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이들, 키에케고르는 그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가야 할 곳은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길인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너희에게 빛이 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 여기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며 그분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속에는 바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둠은요, 빛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그 빛 속에 섰을 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살면서 많이 실패해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실패를 많이 하죠.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꼭 성적이 올라가리라고 여겼는데 안 올라갈 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실망이 커져. 제가 대학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더니요, 제 아버지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 아마 제 모습이 그랬는가 봐요. 저도 모르게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방에서 칼, 송곳, 뾰족한 건 전부 다 치운 거예요. 언젠가 칼이 필요해서 칼을 찾는데 칼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송곳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흉기가 될 만한 건 방에서 제 책상 서에서 싹 치웠어요. 제가 그만큼 그 시절에 낙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혹시 저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게 혹시 손목이라도 그을까봐, 무슨 엉뚱한 일 치를까봐 그런 걸 치운 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뭔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절망해요. 자존심 상하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얘야, 내가 바로 네가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는 빛이란다. 바로 그 빛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도저히 정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 구실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정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천하의 몹쓸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아이고 저 인간도 아닌 놈, 에이 천하의 몹쓸 놈,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 그런 인간을 직접 찾아가셔서 당신이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몸에 병을 고쳐주셨고,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구차함을 위로하셨고,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임을, 돈 좀 있다고 해서 당장 신분이 빛난다고 해서 그게 바른 인생이 아니라 너같이 병든 인생도, 너같이 참 모자라는 사람도, 너같이 정말 없는 존재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몸으로 자꾸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안 그러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자꾸만 뭔가 절망스러운 조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란다. I am the light.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그리스도 되심을 네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시고 그분이 내가 찾고 있는 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표현에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꼭 반드시 최상급으로 성공한 인생만 이긴 것은 아니에요. 내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침에 왔는데 평소보다 우리 송 권사님이 조금 늦게 왔어요. 저는 일을 하다 오셨구나 그랬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4월 1일 날 부활절날 주보를 저보고 좀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20장 더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주보를 가지고요 교회 조금 일찍 와서 동네 골목에서 우리 교회 주보로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 제가 그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번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높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말 한마디로 혹은 내 작은 몸짓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해드리려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건 뭐 권사님만 지칭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빛을 만난 사람이고 그 빛을 통해서 길을 찾은 사람이며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이야기는 내가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되어라 그랬어요. 마지막 빛은 더자가 들어있지 않은 그냥 right예요. 세상은요 어두움이 있고 밝음이 있어요. 조금 건너뛰어서 적용을 하면 많이 건너뛰어서 적용하면 어두움의 자녀들이 있고 빛의 자녀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이른 초기에 창세기 4장부터 이 계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에 이미 갈라졌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건 가운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그의 정성을 받으셨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은 정성껏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그의 제사는 거부하셨어요. 이걸 깨달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는 사건, 살인사건이 났어요. 이후에 가인은 살인자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가인은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죄인의 후예들을 자꾸 낳으며 그곳에서 살았어요.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 셋은 그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 셋의 후예들이 에노스를 거쳐서 노아에까지 이르는
창세기 4장의 계보가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보예요. 오늘 제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인의 후예들은 악의 후손들이고 어둠의 자손들이고 셋의 후예들은 세상에서 뭘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뭘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지만 평생 자기들의 입술로 자기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서 노아도 나오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윗 왕도 나오게 됐고요. 여기서 계보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계보의 이음과 이음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빛이 되시며 그 빛을 통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나는 그 빛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 이게 바로 빛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여기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그 길로 접어들고 있는 여러분, 평생 날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그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셔요. 한 인생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이 땅, 그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관계없이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두움을 걷고 새로운 빛을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한때는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북도,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그 벨트는요, 주일이 되면 전방에 문을 열지 않았어요. 장이 서지를 않았어요. 왜? 다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평양을 일컬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해방되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북녘 땅을 점거하면서 유물론자들인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녘 땅에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의 피가 멈추게 된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 땅으로 넘어오면서 남한 땅이 빠른 시간 안에 선교와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한반도가 잃어버렸던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에 복음의 빛이 다시 비추어져야 하고 북녘 땅도 남녘 땅보다 훨씬 더 밝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며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남가족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이민족의 역사를 새기며 북녘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무 십자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어둠을 거두어내고 날 향하여, 아니 내 안에서 이미 빛의 역사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희들,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저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섬기며 나는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좀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를 위하여 미랄처럼 죽어가는 미랄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